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은 대림 3주일 장미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분홍색 대림초에 촛불이 켜지며 사제들도 이번 한 주간은 분홍색 제의를 입습니다. 사제들은 분홍색 제의를 1년에 딱 2번 입습니다. 그날은 사순 4주와 대림 3주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과 탄생이 주는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1년에 2번밖에 안 입는 분홍색 제의를 마련하는 것이 성공의 현실에는 어울리지 않아 붉은색 제의와 영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름합니다. 그렇다면 분홍색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짙은 분홍색 장미의 꽃말은 감탄과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 꽃말을 기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오늘 복음을 제한 모든 본문들은 기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긍정보다는 부정이, 기쁨보다는 괴로움과 슬픔이 앞서는 현실이지만 오늘 말씀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긍정과 기쁨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일독서인 이사야서는 야훼 하나님이 선택한 종의 사명과 그 종이 이뤄야 할 일들, 그리고 종이 자신에게 그러한 일을 맡긴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의 사명에 관한 말씀 중 1절과 2절은 루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으신 내용으로서 예수님은 이 말씀 뒤에 다음과 같이 덧붙이셨습니다.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즉 이사야의 예언이 당신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활동으로 인해 황폐한 세상이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계약관계가 열릴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주셨다. 신랑처럼 빛나는 관을 씌워주셨고 신부처럼 폐물을 달아주셨다는 표현에서 보듯이 장차 그리스도가 가져올 구원의 기쁨이 결혼식의 기쁨 못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편 126편 역시 기쁨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시대적 배경은 바빌론으로부터의 귀환과 귀환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교차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로의 처지를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은 마치 꿈과도 같았습니다. 이들은 한박 웃음을 터뜨리고 입에서는 노랫가락이 절로 흘렀습니다. 현실이기에는 너무 큰 감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들이고 씨를 담아들고 울며 나가는 자, 곡식단을 안고서 노랫소리 흥겹게 돌아오는 기쁜 미래를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일정 정도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사례를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 애썼던 남모르는 눈물의 시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눈물로 키워낸 씨앗이 기쁨의 열매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인간의 순리인 것입니다. 저는 최근 궁금한 이야기 Y라는 시사 프로를 보다가 몹시 분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딸기 도둑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딸기 농장 주인이 애써서 딸기를 키워놓으면 어떤 사람들이 손수레를 끌고 와 다 자란 딸기를 몰래 따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딸기라는 물건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쏟은 노력과 눈물의 결과인
기쁨을 앗아간 것임에 진배 없습니다. 그 도둑들에게 준엄한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비질란테 역할을 하는 유튜버를 고용해서 사적인 복수라도 하라고 충고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누구나 미래의 수확이나 기대 없이 지금의 현실에서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거나 씨를 담아들고 울며 나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러한 기대 없이 씨를 뿌릴 만큼 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심정이 어떨까 헤아려 봅니다. 오늘 복음은 일독서나 시편과는 달리 표면적으로는 기쁨의 분위기를 느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기쁨보다는 오히려 긴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복음이 기쁨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사제들과 레위지파 사람 그리고 바리사이들을 세례요한에게 보냈던 그날 아마도 그는 기쁨의 미소를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은 누구냐는 대사제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질문해 자신이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며 그들이 기다리던 예언자는 더더욱 아니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인가라고 이제는 바리사이들이 다그쳐 묻자 그제야 세례요한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자신이 주님의 길을 곱게 하라고 명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밝힙니다. 이에 그들은 엘리야도 아니고 오기로 한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째서 세례를 베푼가라고 또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 따름이고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 서 계시며 비록 이분은 내 뒤에 오지만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읽다 보면 세례 요한의 예언자적 통찰이 매우 유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영원히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례 요한 자신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또 알아보지도 못할 그 사람의 종이 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겸손을 보입니다. 우리가 매년 대림절에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보는 이유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태도가 사람이 되어 오시는 하나님을 맞는 태도의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갖출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쓴 이 독서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종말의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생활 태도가 어떠해야 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함은 단지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갖는 성령의 기쁨입니다. 쉬지 말고 늘 기도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는 말은 개역 성경에 의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야말로 반석 같은 신앙 위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과 기도 그리고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우리가 타자와 마주칠 때 두 가지 정신의 변화를 지닐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타자로부터 영향을 받아 우리의 정신이 더 큰 완전성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반대로 그 만남이 우리를
더 불완전하게 축소시킨다면 그것은 슬픔이라고 합니다. 때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독설을 내뱉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슬픔과 고통이 따름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만나는 존재가 우리를 온전케 하거나 고양시키면 우리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적대자들의 날선 질문에 세례 요한은 긴장하여 그리스도를 만난 자신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도 사도 바울처럼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존재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스피노자처럼 내일 내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나는 오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밝힙니다. 신랑의 친구도 옆에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면 기쁨에 넘친다. 내 마음도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세례 요한의 기쁨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지는 대림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